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입니다. 행복을 경험해야 될 가정에서 불행을 경험하고 가장 안전감을 느껴야 될 가정에서 가장 끔찍한 일을 경험할 때 그 상처는 매우 깊고 또 오래 갑니다. 그 상처는 때로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가문 전체에 흐르는 이 부정적인 악영향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한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급기야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다 돌아오지 않자 아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고 찾아도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신문에 큰 광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신문에 아버지가 낸 문구는 바로 이러한 문구였습니다. 사랑하는 파코, 정오의 신문사 정문 앞에서 만나자. 모든 것을 용서한다. 사랑한다. 아버지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파코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제가 스페인어를 몰라서 우리 교회 스페인어에 능통하신 서경남 목사님께 제가 여쭤보았어요. 이 파코가 무슨 이름이냐?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인 이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을 집에서 애칭으로 부를 때 파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신문을 많은 사람이 보았겠죠. 아버지가 만나자고 한 그 정오 신문사 앞에는 800명의 파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많은 아들이 집을 나와서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상처 준 가족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게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믿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기적을 행한 적도 없고 놀라운 예언을 한 적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된 것은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죽이려 했고 종으로 팔아넘긴 악을 행한 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 모습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그 가정 속에 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죽이는 일에 실패하자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살인미수, 인신매매 이러한 일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거의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끔찍한 소식은 가정폭력, 학대, 자녀에 대한 살인, 유기 끔찍한 일들이 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요, 우리 삶의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20년 가까운 세월을 가족과 이별하며 외롭게 생활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20년 가까운 그 힘겨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을지 몰라도 그가 형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자체는 치유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상처는 20여 년의 세월 동안 늘 그 마음 한구석에 억눌러져 있었을 겁니다. 드디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을 때 그 형들을 대면해야 됐고 요셉은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졌던 상처를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처를 십자가로 이기고 승리하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의 생애의 클라이막스는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히브리 노예 소년이 이집트에 팔려와서 총리가 되었다, 그런 어떤 성공시나 그런 미담으로 이 사건을 볼 수 있겠지만, 신앙적인 시각으로는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가 되었다는 기록은 몇 구절로 간략하게 요약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록은 도리어 그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형들을 대면하였던 그 모습을 더 상세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몇 장에 걸쳐서 그 형들을 만나는 과정, 그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 또 눈물을 어떻게 흘렸는지까지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바로 이 장면이 더 중요한 장면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바로 상처를 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용서할 때 요셉의 삶은 바로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난 아픈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상처 준 가족에 대한 용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용서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주고받은 깊은 상처에 대한 용서는 서두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손쉽게 재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용서는 일종의 여행과 같아서 상처가 깊을수록 오랜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사소한 말다툼 정도는 쉽게 해결되겠죠. 그러나 심각한 상처는 도리어 천천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손쉬운 용서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쉽게 해치우는 것 같은 용서는 어쩌면 외식일 수 있고, 고통을 대면하기 싫어서 모든 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는 무마하고 덮어버리는 성격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셉의 용서를 보면 즉각적인 즉흥적인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45장만 보면 형들 앞에서 호탕하게 용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을 처음 만난 것은 42장부터입니다.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누명을 씌운 거죠. 또 한 차례 왔을 때는 도둑으로 몰면서 몰아세웠습니다. 형들을 시험한 거죠. 아니, 어쩌면 형들을 처음 만난 이미 이전에도, 그가 총리가 된 직후에도 그는 가족에 대한 수소문을 해서 형들을 찾아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 이후에 그가 스스로 무엇인가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도 섣불리 형들을 만나자마자 내가 형들을 용서합니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2번 오는 이 기간 동안 형들을 2차례 시험하며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에게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형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를 기도하며 고민하며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천천히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2번째 형들을 시험할 때, 첫 번째는 정탐꾼으로 몰았죠.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 자신의 그 삶과 또 가족 스토리를 다 얘기해, 거기엔 요셉의 스토리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때 다시 올 때는 자기들의 말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게 베냐민을 꼭 데려와야 된다, 막내 동생을 꼭 데려와야 된다 그랬죠. 보고 싶어서였죠. 두 번째 올 때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옵니다. 그때 요셉은 베냐민의 가방에 자신의 은잔을 넣어 도둑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베냐민을 붙잡아 두려 했죠. 거기까지만 보면 요셉은 형들과 어떤 관계를 회복해서 모두 그 땅에 살도록 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베냐민만 머무르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형 유다라는 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쓴 그 누명을 자신이 쓰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제가 이 베냐민 대신 애굽에 남겠습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되어 처벌을 받고 어떤 고난도 받겠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인 이 베냐민을 놓아주시고 제가 대신 그 벌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유다가 누구입니까? 요셉을 종으로 팔자고 제안한 장본인이에요. 요셉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했던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보호하고 대신 벌을 받겠다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요셉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심을 발견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마중물이라 표현하고 싶어요. 요셉이 자신의 힘으로 선천적으로 용서가 잘 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용서가 이루어졌을까요? 요셉은 어쩌면 주저했을지도 몰라요. 형들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셨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시는데 그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신 것이 유다였어요. 자신을 종으로 팔자고 제안한 유다가 베냐민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어떤 가능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변화된 가능성이 보여야만 용서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에게 있었던 그 억눌렸던 마음과 또 풀리지 않았던 그의 감정, 형들에게 쌓였던 그 미움, 모든 것이 터져나오는 바로 그 순간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유다의 간청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중물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용서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그 용서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나치게 빨리 서두르는 것도 위험하지만 지나치게 오래 머뭇거리며 기다리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미움과 분노가 내 감정 속에 그냥 한 마음의 창고에 있는 것이지만 오래되면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사실 DNA가 되는 거예요. 내 유전인자가 되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가 내 DNA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용서로 털어내는 그 시간,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용서를 향한 여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될 그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여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다른 사람이 예측해 줄 수는 없어요.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요셉은 의무감으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의무감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용서를 한 것은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종으로 팔려온 그 순간부터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얼마나 쌓여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는 형들의 악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미움과 분노를 마음속에 가두고 살아본 분은 아실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해치는지, 자기의 삶을 얼마나 어둡게 하는지 그것을 체험했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복수를 행해도 문제가 되고, 또 행하지 않아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결국 내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요셉이 지난 세월 동안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이 나 자신을 얼마나 어둡게 하고 무력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축복을 앗아가는지 요셉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 용서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이 플러신학교에 돌아가셨지만 루이스 스미디즈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용서를 하나님께서 발명하신 선물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한 치료책이기도 하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여 집을 나갔습니다.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여 집을 나간다는 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문제도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요구를 하고 집을 나간다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는,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아버지는 하루도 마음 편한 적이 없을 겁니다. 마음속에 솟아나는 아들에 대한 분노가 매일매일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아들을 찾아다녀도 발견할 수 없어요. 아들을 치유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 아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자신에 대한 치료책은 자신을 버린 그 아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화해와 용서를 하나로 보는 오해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이루어져도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화해는 상호간에 상대편에서도 깨달음이 있고 뉘우침이 있어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일방적인 거죠.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아도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인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가해자가 축복된 삶을 살 것 같은 그 마음의 분노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고 하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감옥에 갇힌 인생을 사는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자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피해를 입은 편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용서를 통해 자유롭게 되는 최초의 자유자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용서를 선택한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용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용서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체험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러한 용서의 연관성을 설명해 주셨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로서 탕감을 받았다.
1만 달란트라는 건 갚을 수 없는 액수의 빚이에요. 자신이 평생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누군가를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벌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왜 처벌했는가? 그것은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일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다면 자신이 얼마나 값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누리며 체험하며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뒤집어 말하면 다른 이를 용서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 이것은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가족이라면 그 가족을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더 크게 경험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선물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그만큼 대가를 요구하겠죠. 용서를 잘 하도록 타고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선물임을 깨달은 사람은 그 선물을 선택할 것입니다. 요셉은 음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값진 선물임을,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요 그리고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셋째로, 용서는 망각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원치 않고 거부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망각하는 것이 아니냐, 나쁜 일을 망각해 주는 것,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해주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악행을 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설명을 합니다. 당신들이 종으로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그 한 문장에 형들의 악행이 분명히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행을 망각하고 지운 것이 아니라 그는 새로운 기억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형들에 대한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후에 야곱이, 아버지가 죽게 되자 형들이 이제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 우리를 해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여 두려워하여 엎드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모든 악행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망각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행에 대한 심판의 권리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기억을 창조하는 일을 선택한 겁니다. 새로운 기억이란 무엇입니까? 새로운 미래입니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여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요셉이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만일 과거에 겪은 그 악행에 대한 기억에 묶여서 복수하는 일에만 몰두했다면 새로운 미래의 문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악행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새롭게 바라본 미래는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을 통하여 온 가족이 다 생명을 구해 줄 수 있다는,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는구나,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적용하여 해석하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4절 5절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가문은 죽음의 물줄기에 흘러가는 가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생명의 물줄기를 붙잡은 겁니다. 과거의 기억에 묶여 무너지는 가문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이제 온 가문이 자신을 통해 살아나는 미래의 문을 바라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악의 행위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이 저절로 선으로 바뀌진 않아요. 바로 그 사이에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는 통로가 바로 용서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통로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인류 최대의 악행이었습니다. 가장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완전하신 의로우신 분을 불법으로 무고하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최고의 고통으로 죽게 한 십자가이기에 그 십자가는 최고의 악이 등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그 수치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형틀을 우리의 신앙의 심볼로 바꾸셨어요. 왜 십자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 십자가에서는 용서의 기도가 들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모든 이들이 믿고 의지하고 용서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악행이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안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요셉과 같은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때 사용하는 통로가 이 십자가의 용서이기에 우리가 가족에게서 받은 어떠한 상처가 도저히 내 마음으로는 용납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지어 악행일지라도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일지라도 그 어떤 사건일지라도 십자가의 용서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받은 모든 악행이 변하여 하나님의 선의 통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것이 단지 가문의 생명을 지키는 거였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건의 통로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장차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대역전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표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요셉은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십자가의 용서를 통하여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미래의 선을 선택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묶여있지 않고 용서를 통해 과거에 자신을 얽매했던 기억을 자유케 하는 기억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는 기억을 용기 있는 기억으로, 그리고 자신을 아프게 했던 모든 기억을 자신을 능력 있게 하는 기억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고통은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망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미래의 소망을 여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로 닫혔던
미래의 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을 열려고만 한다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은혜의 마중물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얽매이로부터 자유로워 새로운 미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체험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의 모든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은 가족이 있습니다. 친척이 있습니다. 때로 대화조차 단절된 가족도 있습니다. 남보다 더 남이 되어버린 가족도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가족을 주셨습니까? 원망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홀로 외롭게 이방 땅의 종으로 팔려가 무고히 괴로운 20여 년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미리 체험하는 사건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통로로 사용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족 통해서 나에게 주어집니까? 십자가를 체험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도록, 그 하나님의 용서가 내 삶에 체험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 과거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지식도 재물도 세상의 위치도 명예도 내 아픈 기억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서 용서할 때만이 우리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 아픈 기억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아픈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러나 나를 끊임없이 내 발목을 붙잡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미움과 아픔을, 이 상처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족에 대한 미움, 분노,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심판의 권리, 복수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오직 용서할 권리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풀어줍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원하며 십자가로 치유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에 깨어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러움을 받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시며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분노를 아십니다. 주님, 가족에게서 받은 이 아픈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악행을 담당하며 죽임당하시며 용서를 선포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십자가의 용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끼리 주고받은 상처로 남보다 더 먼 관계가 되어버린, 그리고 끊임없이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아픈 가족 간의 관계가 요셉이 용서함으로 치유받은 것처럼 내 삶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에 십자가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